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토요일 새벽 생명으로 맞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쇠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밝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되는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에레미야의 말씀 50장 33절부터 우리 46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여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많은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헬라가 또다시 페르시아를 정복하여 멸망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다만 당시 제국들 사이의 역학관계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으며 인간이 주도한 역사가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 위에 일어날 제국들에 대해서 미리 들려주시죠.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해석한 다니엘이 무엇을 말합니까?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요, 철로 된 종아리는 네 번째 강력한 제국이며 그 뒤에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철인 그 발가락은 열왕의 시대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여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상의 결론은 한 몸 안에 속해 있던 그 거대한 제국들이 사람의 손으로 떼이지 않는 돌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제국들을 친 돌은 큰 태산을 이루어 거대한 나라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역사의 우연이란 없는 것이죠. 다만 역사에는 그분의 섭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바벨론은 잠시 힘을 얻게 되어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저들은 사로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사로잡았던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더욱 압제하며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교만한 저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분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에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약에 사용되었던 고엘, 곧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연약한 형제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해주는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대적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다른 연약한 이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 곧 고엘이 갖추어야 할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형제를 구속하려고 또 구원해 주려고 해도 약하고 무능하면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한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 드러내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옷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군대보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 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그 아람 군대 규모와 숫자를 보고서 기겁을 하며 두려워하지만 그의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을 봅니까?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대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 그리고 하늘 군대들을 보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일어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 두 번째, 바벨론 위에 떨어지는 여호와의 칼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단어가 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칼은 결국 북쪽에서 밀려오는 페르시아의 연합군대를 의미하는데요. 그 칼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죠? 갈대아 주민들과 고관들과 지혜자들 위에 떨어집니다. 그 칼은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며 용사들의 위에 떨어지며 저들은 심히 놀라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또 그 칼은 말들과 병거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 위에도 떨어지게 되며 그 칼은 그 보물들 위에 떨어져 그 모든 것이 약탈당하게 될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페르시아 연합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바벨론을 함몰해 버릴 것인가를 묘사한 것이죠. 42절의 말씀도 볼까요?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밀려오는 페르시아 군대는 활과 투창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잔인하고 포악하여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저들을 결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참하게 살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함성은 흉흉한 바다소리와 같고 저들의 마병들은 대열을 갖추고 바벨론을 노략하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로 인해 바벨론의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43절에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페르시아 군대의 그 규모와 그 무장의 소문을 듣고서 바벨론의 왕은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심히 진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큰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게 될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접경지역인 비호간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비호간 땅의 소산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칼과 함께 바벨론 위에 내리는 또 다른 재앙이 무엇입니까? 38절의 말씀,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온 바벨론에 큰 가뭄이 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비호간 땅에서 나는 소출로 인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풍요로움이 다 끊기고 그들이 이제는 가뭄에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저들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그것들을 보고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신이 우상숭배에 쏠려서 실성했다는 의미죠. 결국 자랑하는 자들,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던 자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자들 위에 여호와의 칼과 가뭄이 재앙으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외치며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도망하라. 거기서 나와서 저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 세 번째,
모든 인생들이 드려야 할 여호와의 생각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4절의 말씀,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시지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견고한 처소를 치시며 거기에 거하는 합당치 못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당신이 택한 자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심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며 당신이 원하는 임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해내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스스로 자신의 처소를 견고하게 세우고 영원토록 거기에 거할 거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을 쫓아내시며 겸손히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택한 자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사울을 폐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시는 분이죠.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흩으시고 최후에 이 땅에 당신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45절의 말씀,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케 하리니.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품으신 생각이 무엇이죠? 심판입니다. 파멸과 재앙의 운명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알고 거기에 기초하여 인생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도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할 바벨론을 향한 음성은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그분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또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섭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경외하며 겸손히 그분의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축복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의 말씀을 경성으로 또 교훈으로 우리 받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생각할 때 감동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이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조리하며 또 아버지 주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비진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승리에 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옷, 오 하나님 아버지 사령관이신 주님의 말씀에 군대들이 움직이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부흥의 큰 하나님 아버지 물결로 일어나고 강으로 흘러나고 군대로 일어나 이 세대를 아버지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이 진리임을 알고 그분의 진리가 들릴 때 분별하여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여러분 분별하여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